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짧게 사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빌레몬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손. 네.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슬퍼할 것 같습니다. 어, 바울 사도께서 굉장히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처참해 하시겠죠. 우리에게 비인기 서신인 빌레몬서의 특징을 제가 짧게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다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은 서신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일까요? 빌레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총 3명이 있습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이렇게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인물 관계도를 설명해 드릴 텐데 수능 문학 기출 분석한다 생각하시고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며 2절 말씀을 보아 그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비추어 보아 당시 아마 빌레몬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사도 그리고 빌레몬 주인 종 오네시모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편지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나와 같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네시몬에게 해를 입히고 즉 물건을 훔쳐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피해 다시 잡혀 죽거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서 숨어 다니며 살고 있었죠. 하루하루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은 모두의 스승입니다. 모두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빌레몬은 얼마나 바울을 극진히 모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도 그 불안함 가운데 내가 다시 종으로 붙잡혀갈 수 있는 그 불안함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 도왔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의 마음 가운데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이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민 끝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배경이죠. 편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 칭찬받는 빌레몬아, 성도들이 너로 인하여 많은 평안함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이 나에게 참 위로와 기쁨이 되는구나. 빌레몬아, 고맙고 장하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다.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혹시 기억하느냐?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마.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니 그를 나 바울을 영접하듯 하고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늘 평안하기를 원하며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오네시모를 더 잘 챙겨줄 것을 믿는다. 갇힌 자 된 바울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세심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스윗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던 바울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지인 것 같습니다. 불 같고 불도저처럼 몰아붙이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다니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부탁입니다.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와 같이 대하라는 부탁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탁인 것이죠. 로마 시대는 절대적인 계급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인이 종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다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이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형성은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네시모와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느니 차라리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라는 인간관계가 있나요?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뼈에 새기시길 바라며, 만약에 나에게 그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나타날 것이니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친구들은 마음속에 오네시모와도 같은 사람 한 명씩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데요. 그 관계 때문에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게 저는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 그런 시기를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연습하고 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며 사랑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란 용서입니다. 만약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명씩, 아니 계속해서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분을 품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듣기도 하면서 참 힘든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눈빛은 전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전도사님 왜 저럴까라는 표정인데, 네, 알겠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들을 때 나는 빌레몬이다, 나는 빌레몬이다, 나는 빌레몬이다, 자기 암시를 하며 질문에 한번 대답해 주세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하게 된 질문입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반반일 겁니다. 쉬운 친구들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폭 피해자입니다. 학폭 가해자는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나를 구타하고 핍박하고 짓밟던 괴롭히던 가해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 다시 학교에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학폭을 담당하셨던 담당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오시더니 너 다시 그 친구랑 친구해라. 친구 이상의 형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더 이상 과거의 잘못만 보고 대하지 말아줘. 그는 이제 새 사람이야. 우리 모두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다. 내가 책임질 테니 마치 선생님을 대하듯 그를 대해주고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그 가해자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침묵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선 아마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대답할 친구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당당하게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 선생님의 그 부탁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맨 처음 한 생각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지? 속된 말로 선생님 미치셨나?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친구로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친구, 형제로, 나의 동역사로, 나의 심장으로 받아줘라. 미치셨습니까, 예수님? 미쳤습니까, 바울?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 선생님과 바울과 예수님의 부탁이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 다시 빌레몬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내가 잘못 본 건가? 바울이 지금 나한테 편지를 작성하게 맞나? 아마도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겠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죽여도 모자랄 판에 동역자와 형제로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빌레몬의 솔직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작성한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던 가운데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바울이 나에게 이런 이유에서 나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 라면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용서하라고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해서 나에게 편지를 작성한 거구나.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이 경험했으면 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빌레몬이 무엇이라고 했죠? 세 명의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은 계급이 어땠죠? 주인.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동등한 계급에서 사람들에게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계급, 주인과 종이라는 계급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등한 위치를 넘어 형제로 받아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무익하던 종을 다시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에게 해를 가한 종을 다시 받아줄 이유는 더더욱 없죠.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중형을 주는 게 빌레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당해 보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빌레몬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구하고 부탁을 하여도 선택은 빌레몬의 몫이며
빌레몬이 용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 당시 누구도 빌레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빌레몬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레몬서의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 벌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종으로 받아주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 이상,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레몬의 결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간구대로 바울의 심장처럼 그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본인에게 작성한 편지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경험했으면 하는 복음의 능력이 빌레몬이 경험했으면 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빌레몬에게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원한 용서는 자기 부인을 통한 예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는 것 같아서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답이 없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이 자기 부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답이 없는 것을 보아하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는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뜁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단계들, 미래의 계획들,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지 마, 다른 데 가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까? 즉각 순종이 돼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계획과 생각과 뜻대로 우리는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에게 맞추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죠. 그러나 자기 부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백날 첫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기도로 씨름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와 같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너 앞에 빚진 것들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그것을 갚겠다. 그러나 나는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 걸 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빌레몬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죠? 바울을 통해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또 장차 천국의 기업까지 얻게 된 그 빛을 지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빌레몬은 그때 비로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의 빚진 자라는 깨달음을 통해 빌레몬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그 빚을 갚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용서받아, 그 복음의 보혈로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작성하면서 오네시모, 그 종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편지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작성하면서 나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던 종이었지. 예수를 핍박하며 그들을 심판하고 감옥에 가두기를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그러했던 사람이었지. 내가 오네시모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못된 종이었구나. 아마 바울은 편지를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이 경험한 그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본인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런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 향한 사울의 위협과 살기를 그 자리에서 진노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 바울, 너 사울, 너가 감히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냐? 너 안 되겠다. 이리 와봐라. 내가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쏟아 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에게 쏟아 부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인데,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저 사람, 저 인간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자기 부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3 수험생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빚졌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고삼 수험생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들, 내 안에 그 없는 사랑을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